에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가 활짝 열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의 벽을 돌파한 사람이 있었죠. 로저 매니스터라는 그 사람이죠. 1500m를 4분의 벽에 막혀서 돌파할 수 없을 때 로저 매니스터가 돌파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사람들은 다 생각이 바뀌어서 할 수 있구나, 도전하면 되는구나. 그러고 나서 3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순식간에 4분의 벽을 돌파해 버렸다고 하죠. 4분의 벽을. 아마 100m를 17초, 18초 정도에 뛰는 그 정도의 속도로 뛰어야 아마 4분의 안에 이제 1500m를 주파하는 것이죠. 그런데 안 된다는 생각이 갇혔을 때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된다는 생각을 가질 때 되는 것이죠. 오늘 설교 제목은 세우라라는 것입니다. 내 믿음을 세우고, 내 가정을 세우고, 내 마음을 세우고, 내 생각을 긍정적으로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는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굳게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제 성도들을 표현하실 때 독수리다라는 표현을 하나님이 많이 하십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질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마치 독수리와 같이 하나님께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독수리는 하늘의 왕자입니다. 모든 새들이 다 숨을 죽입니다. 독수리가 뜨면 웬만한 짐승들은 다 피합니다. 뱀도 잡아먹고 토끼도 잡아먹고 심지어 양까지 잡아먹습니다. 이 독수리가 날아오를 때 그냥 날아오르는 게 아니죠. 그들은 꿈을 가지고 날아오릅니다. 그러고 나서 마침내 먹이를 발견했을 때 낚아채버리고 그리고 이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성도들을 독수리라고 그렇게 표현하셨을까요? 성도들은 나약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강한 존재고 예수 안에서 거듭나고 나서는 강한 존재고 세상을 이기는 자고 창세기 1장 26절 말씀처럼 다스리는 자가 되고 정복하는 자가 되고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창대한 자가 되어버린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이제 새롭게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연약한 마인드가 아니라 강한 자, 실패한 자, 패배하는 마인드가 아니라 이기는 마인드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다서 1장 21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 자신의 믿음을 세우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려면 반드시 세워져야 되고 반드시 오늘 우리가 믿음 위에 서야 되는데 그런데 내 믿음이 세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 위에 세워져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크기 원하고 세워지기 원하고 강하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든지 말씀을 듣든지 말씀을 쓰든지 말씀을 묵상하든지 말씀을 암송하든지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깨달아지게 되고 깨달아지는 순간 그 말씀은 틀림없이 믿어지게 됩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은 나를 세우게 되고요. 내 생각과 마음과 환경을 싹 다 바꾸어 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은 5,000년 동안 안 되는 민족이었어요. 5,000년 동안 1000번 가까이 침략을 당하는 민족이었어요. 무슨 전쟁이든지 대부분 패배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몇 번 이긴 것 말고는 대부분 패배했어요. 안 된다, 할 수 없다, 소수민족이다. 그래서 사대주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 민족이 살았어요. 그런데 140년 전에 이 땅에 생명의 빛이 비춰지기 시작합니다.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리고 우리의 심령과 골수와 그리고 뼈와 골수까지, 생각까지, 마음까지 다 찔러 쪼개고 수술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복음이 들어갈 때마다 다 바뀌게 됩니다. 어둠이 사라지게 되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바뀌게 됩니다. 할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된다라는 생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일제시대도 겪었고 6.25 전쟁도 겪었습니다. 완전히 폐허가 되었습니다. 다 파괴되었고 산에 나무 한 그루 제대로 자라지 않은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 정말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셔서 모든 것이 되는 민족으로, 경제도 되고 정치도 되고 그리고 스포츠도 되고 예술도 되고 영화도 되고 모든 것에서 다 되는 민족으로 다 싹 다 바꿨습니다.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 위에 세워질 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질 때 하나님은 바꾸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너희 땅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된 일인지 들어가지 못하였고,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었고 광야에서 대부분이 다 죽고 말았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인간적인 눈으로 가나안 땅을 쳐다봤어요. 쳐다보니까 성벽은 기라성같이 다 큽니다. 절벽입니다. 무기는 최첨단 무기,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활은 날카롭고 그들의 칼도 날카롭고 그들의 창도 날카롭고 키는 2m 가까이 되는 아낙 자손들이 있었습니다. 다 거인족들이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눈으로 그들이 쳐다봤을 때 그것은 죽음의 땅인 것이었죠.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오늘 우리가 2022년, 아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제 20년, 30년,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10년, 또 50년, 70년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살아오면서 내 인간적인 경험으로 보면서 2023년을 오늘 우리가 오버랩해서 보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그동안 이렇게 안 됐으니까, 그동안 내가 이렇게 실패했으니까, 그동안 나는 공부를 못했으니까, 그동안 나는 못났으니까, 그동안 나는 할 수 없었으니까, 그동안 나는 가난했으니까, 그동안 나는 작았으니까, 나는 그동안 약했으니까 2023년도 약할 거야, 안 될 거야, 할 수 없을 거야, 나는 무슨 일이든지 해도 안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안 되게 됩니다. 2023년 새로 하나님이 해를 바꿔주셨는데 해를 바꿔준 의미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 하루하루를 사는데 왜 하나님께서 1년이라는 단위로 해를 하나님이 바꿔주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사는데 한 달이라는 달로 12달로 1년을 나눴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눠주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낮만 밤만 계속해서 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어요. 왜? 날마다 새로운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안 되면 너는 매 달마다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라는, 그것도 안 되는 사람은 이제 1년 단위로 새로운 마음을 가져보라라는 거예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갖지 않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셨고 매일같이 만나를 먹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들어갈 수 없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왜? 옛날 그들은 종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 그들은 노예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고쳐지지 않는 한 가나안 땅은 밟아볼 수 없습니다. 축복의 땅은 밟아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행복,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주와 재능들이 다 있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를 창조하신 목적들이 다 있는데, 내가 그 마인드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그것들을 하나도 발견하지 못하고 써보지도 못할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내 믿음을 거룩한 믿음 위에 내 자신을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경험 위에 세우지 마십시오. 내 생각 위에 세우지 마십시오. 거룩한 믿음 위에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말씀 위에 내가 세워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될 때 내 자신이 놀랍게도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대통령, 존경하는 대통령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도 별로 존경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번 성탄절에 이 윤석열 대통령이 영암교회에 방문을 했답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영암교회, 영암읍에 있는 영암교회를 방문했단 말인가?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서울에도 영암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서울에 칠암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7개의 암이 들어가는 교회 이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영암교회래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간증을 하는데 보니까 50년 전에 주일학교에 다니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2명의 선생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곳에 방문했다는 거예요. 그 주일학교 때 예배를 드리며 꿈꾸었던 그 마음이 그에게 대통령이 되는 그 포구의 문을 열어주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주 안에서 내 옛 마음들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 하나님이 주신 생각, 말씀 위에 내 자신이 세워지게 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자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자로 오늘 우리를 세우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이 긍정적인 마음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나라보다 더 큰 축복을 받은 나라가 있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이제 다 이주해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다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 나라가 들어와서 살면서 이제 청교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 위에 기초 위에서 나라를 세우고자 했을 때 그 나라 사람들은 긍정적인 마음으로 다 바뀌었고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이 주신 창조적인 생각으로 가득 찼어요. 그 결과 400년도 안 된 나라가 세계 초인류 국가가 되고 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 우리가 내 자신을 긍정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긍정입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라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격려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 우리가 내 자신을 세우려면 그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건물을 세울 때도 먼저 그려져야 됩니다. 설계도가 그려져야 됩니다. 그림을 그릴 때도 밑그림이 그려져야 됩니다. 배를 지을 때도 설계도가 먼저 그려져야 됩니다. 비행기를 지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을 세울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려져야 됩니다. 꿈을 그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7장 6절 말씀해 보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요셉은 그 꿈대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 꿈을 가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꿈을 버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나는 할 수 없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형들에게 팔렸을 때 절망하고 좌절했을 거예요. 그는 애굽의 보디발의 장군의 깊은 감옥에 억울한 누명을 썼을 때 그는 자결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한 번도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 번도 절망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는 늘 꿈꾸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늘 꿈을 가졌습니다.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가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는 백사의 아들을 낳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열국의 축복의 통로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이 땅에 오게 하시는 그 부름받은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처음에는 꿈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복을 주마라고 하는데도 그냥 따라갔을 따름이지 그에게는 꿈이 없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마라고 했는데도 아브라함에게는 꿈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도 답답하니까 아브라함아 너 밖으로 나와봐.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밖으로 불러냈습니다. 그래서 한밤중에 하늘을 쳐다봐. 예, 쳐다봤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보이냐? 예, 별이 보입니다. 다 세봐라. 하나, 둘, 셋, 넷, 다섯, 백, 천만.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리라. 그 하늘에 있는 별들을 세보다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아브라함에게 그런 축복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아브라함이 그것을 보면서 알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는 아브라함이 밤에 나와서 소변 보러 나와서 또 양떼를 돌보러 나와서 하늘을 쳐다봅니다. 볼 때마다 어떻게 했을까요? 꿈을 가졌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많은 자손을 주게 하신다고. 75살의 노인인데도 정수가 끊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게 축복하신다고 해서 내 자손의 복을 주신다고 해서 그가 믿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자녀를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꿈을 그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달라시기 전에 먼저 꿈을 그리십시오. 여러분, 저는 그동안 하나님이 많은 꿈을 주었습니다. 많은 기적과 표적의 역사들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제 기도에 응답하셨는데 먼저 언제나 꿈을 주셨습니다. 먼저 꿈을 주셨는데 그러면 이 요셉과 같이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는가?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자누야 너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마 그렇게 하셨는가? 먼저 하나님께서 그렇게 꿈으로 환상으로 이상으로 보여준 것은 10개 중에 하나밖에 안 돼요. 대부분의 10개 중에 9개는 내 마음의 소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소망 중에 내게 이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게 소망을 주며 이를 이루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내 마음에 소망이 생겼어요. 내 마음에 꿈이 생겼어요. 내 마음에 관심이 생겼어요. 내 마음에 이것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소망이 먼저 생겼어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소망이 꿈인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주신 걸 믿으시고 그걸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꿈은요 반드시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꿈이 너무너무 확실해서 내 마음이 불에 탑니다. 어떻게 할 줄 몰라요. 그것을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열정으로 불에 탑니다. 마음에서 활활 꿈과 비전이 타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진 꿈과 야망, 욕망은 기도할수록 소멸됩니다. 없어지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내 소망을 가지고 반드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꿈인가? 하나님이 주신 소망인가? 내게 주실 축복인가? 알려면 오늘 이 꿈을 가지고 내 관심을 가지고 내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그 꿈이 그려지게 되면 그 다음에 빌드업이 됩니다. 이번 월드컵의 대표팀의 감독이 벤츠 감독인데 그분의 축구 사상이 빌드업입니다. 한층 한층 쌓아 올려가는 것이죠. 여러분, 쌓아 올려가기 전에 먼저 정지 작업이 돼야 되고 그러죠. 먼저 야드가 정리돼야 되고 그러죠. 그러고 나서 우리가 올리게 되는데 그 전에 필요한 게 꿈을 그려라라는 거예요. 꿈을 그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우리는 말할 믿음을 꿈을 말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으니 하이니 나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의 아인이 병이 들었어요. 죽게 되었어요. 너무너무 아끼는 사랑하는 하인이었어요. 그래서 내 자식과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 소문을 들으니까 예수님께 나아가면 다 낫는다라고 하는 믿음이 자기에게 생겼어요. 들으니까 믿음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께 대한 간증을 들으니까 믿음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께 대한 전도의 내용을 들으니까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인은 또 다른 하인을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그의 입에 말을 줍니다.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십시오. 예. 그러다가 또 다른 하인을 또 보냅니다. 우리 집에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 집에 오시는 걸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다만 말씀으로만 하시면 나을 줄로 믿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믿음을 고백을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이 하인의 말을 듣고, 백부장의 말이죠, 하인의 말을 듣고 바로 이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뭘 듣고요? 말을 듣고, 백부장의 말을 듣고. 여러분, 말이 얼마나 중요한 줄 모릅니다. 미치겠다, 죽겠다 하면 그 사람은 미칠 일이 생기고 죽을 일이 생깁니다. 미칠 일이 생길 때 미쳐야 되겠다고 스스로 움직입니다. 죽을 일이 생길 때 죽겠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내 입으로 된다, 아무것도 아니다, 껌이다, 식은 죽 먹기다 라고 내 자신이 내 스스로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가지고 말하게 될 때 내 세포가 움직입니다. 어떻게? 이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까짓 질병 아무것도 아니야. 이번 코로나 엔드 코로나가 됐는데 정말 감사하죠. 그런데 우리 성도들의 생명을 다 보존하셨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 때문인 걸로 저는 확신합니다. 왜? 내가 된다, 이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할 때 내 세포들이 면역 세포들로 다 바뀌게 된 거예요. 건강한 세포로 바뀌게 됩니다. 내 세포들이 내가 된다, 할 수 있다라고 할 때 내 세포들이 된다, 할 수 있는 쪽으로 막 움직이고 작동하고 서로 연결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붙잡으시고 주님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우리는 내 자신을 세우려면 오늘 우리가 긍정도 말을 해야 되고 꿈도 그래야 되고 말도 해야 되겠지만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에 보니까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들이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아주 중요한 말씀을 이 사도행전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 사도는 아볼로 일행을 만나서 가장 먼저 물어본 것이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거였어요. 너희가 성령을 아느냐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아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우리에게 다 성령을 보내셨는데 너희가 성령을 인정하느냐? 너희가 성령으로 기도하느냐? 너희가 성령을 의지하며 사느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느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이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습니다라고 할 때 이 바울 사도가 안수하였을 때 다 성령이 많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령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 시대도 알고 있어요. 예수님 공생의 시대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다 내려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그들이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과 같이 바람과 같이 성령이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함을 놓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이미 성령을 받았어요. 주님께서 가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면서 숨을 후 하고 내셨습니다. 그럴 때 제자들의 심령에 성령이 임했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했는지도 몰랐어요. 성령의 충만함이 오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그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간절히 기도하니까 성령이 불과 같이 바람과 같이 그들에게 느껴지도록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님을 알아야 되겠고 성령님을 인정해야 되겠고 성령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언제나 이렇게 기도합니다. 성령님,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저는 설교 준비하기 전에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제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지요. 제 말에 무슨 은혜를 받겠어요? 인간 오찬우의 말에 무슨 은혜가 있겠어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성령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저는 이 강단에 설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찬우의 모습은 하나님 가려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말씀만 들려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을 하든지 내 자신을 세우라라고 하였는데, 믿음으로 세우라라고 했는데, 세워질 때 가정도 세워지고 내 직장도 세워지고 내 사업장도 세워지고 내 환경도, 우리 나라도 세워진 걸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 환영합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성령이 불과 같이 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힘이 납니다. 기도할 능력이 생깁니다. 여러분, 옛날에 저희 집 마당에는 작두가 있었어요. 작두. 풀을 자르는 작두도 있지만 물을 품어 올리는 작두가 있었어요. 그걸 왜 작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작두예요. 물을 품어 올리는, 펌핑하는 것. 그래서 펌프가 있었는데 이 작두를 가지고 물을 이렇게 품으면 물이 올라와야 되는데 안 올라와요. 아무리 해도 안 올라와요. 그래서 엄마, 왜 작두에서 물이 안 올라와? 그랬더니 어머니가 하는 말이, 자누야, 거기다가 물 2바가지만 붓고 그것을 힘껏 누르면 물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 2바가지를 붓고 그러고 나서 작두를 막 온 힘을 다해서 올렸더니 나중에 점점 무거워지더니 삐그덕 하더니 물이 콸콸 물이 콸콸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우리가 물을 좀 부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이 물이에요. 사모하는 마음이 물이에요. 기다리는 마음이 물이에요. 간절히 주여 오늘도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까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원수 마귀 사단을 이길 수 없어요. 우리가 지난 주에 봤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원수 마귀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으르렁 거리면서 이 삼킬 자를 찾아 헤맨다고 하잖아요. 내 가정도 물어뜯습니다. 내 건강도 물어뜯습니다. 내 물질 통장도 물어뜯습니다. 내 마음도 물어뜯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40명씩 자살하잖아요. 그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이 있잖아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헤매는 이 시대에 내가 이기고 승리하려면 믿음으로 굳게 세워져야 되는데, 믿음으로 굳게 세워지려면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마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다서 1장 20절에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라, 성령님께 맡겨라 라는 그런 뜻입니다. 성령 하나님께 맡기라. 저희 집에는 옛날에 대나무밭이 있었어요. 그 대나무밭 옆에는 소나무가 있었어요. 참새떼들이 날아다닙니다.
먹을 것 없는가 짹짹짹짹짹짹짹짹짹짹짹짹 하면서 날아다녀요. 근데 참새들은 얼마나 날갯짓을 잘하는지 짹짹 참새 짹짹 참새 그러면서 이 새들이 열심히 날아다녀서 이제 어디까지 가냐면 소나무까지 갑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숨소리를 들어보니까 힘들어 죽겠네. 참새 죽겠네. 그러고 나서 또 저 소나무로 날아갑니다. 참새 짹짹짹짹짹짹짹 열심히 날개 대대가지고 그러고 나서 또 숨 막혀 죽겠네. 그럽니다. 그런데요, 독수리는요 전혀 다르게 날아다닙니다. 하나님 이사야 40장에 보면 독수리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독수리는 80년을 삽니다. 그런데 독수리가 날아오를 때요, 모든 새들은 다 폭풍우가 몰아치면, 강한 바람이 몰아치면 숨을 주고 숨어 있지만 독수리는 그때를 기다리다가 날개를 쫙 90도로 핍니다. 그러고 나서 방향을 상승 곡선으로 딱 잡습니다. 이게 비행기 날개 원리죠. 딱 잡습니다. 그러고 나서 절벽으로 확 뛰어내립니다. 그때부터 바람을 타기를 시작합니다. 쫙 바람을 타는 거예요. 날개짓 몇 번 안 해요. 바람이 밀려올 때 바람을 향해서 각도 조절만 합니다. 그때 이 독수리는 날갯짓 몇 번 안 하고 3시간, 6시간씩을 비행을 합니다. 3시간, 6시간씩을. 제가 봤어요. 하늘에서 독수리들이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봤지요? 네. 여기도 좀 독수리가 날아왔으면 좋겠어요. 날갯짓 안 한다니까요. 오직 바람의 힘을 의지해서 날아다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으로 세워지고 성령으로 기도하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내 힘으로 살 때는 참새와 같이 힘들어 죽겠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지쳐 죽겠어요.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든지 모르겠어요. 왜 나는 되는 일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내 인생은 고달픕니다. 아픕니다. 힘이 듭니다. 지칩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짹짹짹짹짹 참새 마인드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가 성령 하나님을 알고 나서는 주님께 다 바람에 맡기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 주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가 왜 기독교인 줄 아십니까? 기독교기 때문에 기독교예요. 우스갯소리지만 기도해서 응답받고 능력받고 성령의 권능받고 창세기 1장 26절 말씀처럼 다스리고 정복하고 창대케 되고 이기고 승리하는 종교가 기독교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국에 왔대죠. 저는 그래서 그분의 티셔츠를 유심히 봤어요. 맨날 같은 옷을 입고 와요. 그런데 보니까 그분의 티셔츠는 국밥흰색인데 보니까 옆에 무슨 새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눈이 크게 동그라지게 봤어요. 이게 무슨 새지? 보니까 성령을 상징하는, 성령의 임재를 상징하는 새가 이 가슴에 언제나 이 비둘기가 그려져 있는 성령을 상징하는 옷을 입고 나온 것을 저는 늘 눈여겨봤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을 의지하지 마시고 내 능력을 의지하지 마시고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내 힘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 의지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잘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정말 다시 쇄신할 수 있는, 날아오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독수리는 40년이 지나면 부리도 날개도 발톱도 다 낡아지고 굳어져서 날아오를 수 없을 지경이 된다는 거예요. 그때 이 독수리는 쇄신한답니다. 다시 다 갈아엎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갈아엎을 때가 됐어요.
새가 됐기 때문에 다 갈아엎어야 돼요. 새로운 마인드를 가져야 됩니다. 새로운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열려진 마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독수리는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자기 부리로 털을 다 뽑아버린답니다. 하나도 없이 알몸으로 다 뽑아버린대. 다 자기 입으로. 그러고 나서 이 발톱을 이 바위에다가 다 부딪혀가지고 발톱도 다 뽑아버린답니다. 그리고 부리는 바위에다 부딪혀가지고 부리도 다 쪼개버린답니다. 그리고 다 뽑아버린대요. 그리고 2주일간 있대요. 다른 독수리들이 2주 동안 지켜준대요. 그러고 나서 털이 나고 그리고 발톱이 나고 부리가 새로 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40년을 새롭게 산답니다. 하나님이 이 독수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들이 있어요. 쇄신해라는 거예요. 쇄신해라는 거예요. 옛날 마인드로 살지 말고 가정생활도 쇄신해라는 거예요. 부부생활도 쇄신해라는 거예요. 사업도 쇄신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담대함으로 쇄신하여 날아오를 수 있는, 비상할 수 있는,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